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율법주의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율법주의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주의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신앙생활.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무언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은혜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은혜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을 때에도, 내게는 소망이 없을 때에도, 내게는 자격이 없을 때에도 내가 은혜를 의지할 때에는 내 인생에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이 자꾸만 실패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지만 은혜를 의지하면 언제나 우리 인생에 소망과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율법주의와 은혜의 그 대립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모함하고 공경에 빠뜨렸던 세력,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내용을 보았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예수님은 은혜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잘 깨닫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그러자 몇몇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밀을 잘라서 비벼서 그 껍질을 까고 밀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자체는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나그네들에게 이건 허용이 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나그네는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이삭을 비벼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제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어긴 거였어요. 일단 밀을 잘랐죠. 이건 밀의 추수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밀을 비볐죠. 이것은 밀 껍질을 까는 것이니까요.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밀을 그 껍질을 까는 행위였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밀의 추수를 금지하고 밀의 껍질을 까는 것을 금지하는 그 규정, 사실은 그 규정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규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주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다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후대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주를 붙이기 시작한 거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들은 그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을 먹을 수는 있지만 밀을 깔 수는 없다. 이런 규정을 만든 거죠. 어디까지는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상세 규정들을 39가지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들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을 때 그 지적의 근거는 말씀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말씀에서 나온 자기들이 만든 규정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규정으로 지적을 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규정에 의하면 분명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제시가 되면 그 율법 규정에 집중하고요. 이들이 집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뭐가 중요하죠?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출제자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마음대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 규정만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자, 3절과 4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 율법 규정을 들이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때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뭐였냐면은 성소 안에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습니다.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은 사실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떡이었어요. 율법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만 먹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배가 너무 고플 때 제사장은 그 떡을 내주었고 다윗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던 그 떡을 먹었습니다. 율법 규정에 의하면 분명 다윗은 법을 어긴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을 지적한 적도 없고 비난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잘 먹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그 진설병, 성소에 있는 그 떡을 먹었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이 일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아버지의 마음은 율법 규정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데 있었어요. 사실은 진설병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진설병은 성소에 진열되어 있는 떡입니다. 그 성소에 진열되어 있는 그 떡, 그 진설병은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였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줄 예수님의 그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설병은요,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설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였어요. 이제 세상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는 이 떡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굶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진설병 속에는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설병으로 배고픈 사람이 먹고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바로 이 안식일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 말이 제일 정확할까요? 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는 말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켜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오늘 말씀과 그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없는 조금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함께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아멘. 바로 같은 사건일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비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내가 원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의식이죠. 자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를 원하신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의 말씀, 이런 게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정작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도대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언제 주셨나요? 여러분, 최초로 안식일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셨습니다. 6일 동안 지으셨고 제7일째에 안식, 즉 쉬셨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6일 동안의 창조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장 마지막에. 맨 끝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이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 날 지어지고 눈을 뜨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뭐였다고요? 안식일이었다고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쉬는 날. 인간이 지어진 다음에 첫 번째로 맞이한 날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 주신 것은 휴가였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둘째 날에 지으시지 않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에 그가 태어났다면 그는 온 세상이 혼동하고 공허하고 여기저기서 막 쓰나미가 밀려오고, 영화에서만 봤던 폼페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할렐루야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6일 동안 싹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는 다음에 인간 인생의 첫날은 휴가를 주셨다고요. 쉬는 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으시고 나서 사실 그 일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해놓으신 거였죠. 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인간은 맨 끝에 짓고, 그리고 안식일 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베케이션을 즐긴 것이죠. 휴가를 즐긴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시켜놓고 나중에 쉬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맨 처음에 해주신 일이 인간을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너는 쉬어라. 내가 일할 테니 너는 쉬어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아멘.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맨 끝에 해주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복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줍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보상을 해줄 때는요, 뭔가 일을 많이 한 다음에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세상과 다른 관점이에요.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일을 한 날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천지창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이날에 복을 주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안식과 쉼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쉬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조금 더 말하면 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세상과 다르죠? 열심히 일하면 복 준다가 아니고 쉬어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쉼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쉼, 안식에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쉰다는 것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안식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진짜 쉼이 있나요? 진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죠? 백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백수로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쉼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나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도,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앞에 당면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안식할 수 있고, 또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안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로만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예. 근심하거나 믿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심을 하거나 믿거나, 혹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믿거나 근심하거나예요.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데 근심이 함께 있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쉼은, 내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마음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쉼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보면 나는 언제나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들면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함으로 안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신뢰할 때 더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더 안식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이 가지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 자체로 완성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들이, 모든 절기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시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림자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 절기, 축제, 안식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당신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어떤 것들이요? 절기, 축제,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올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아멘. 안식일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이 쉼의 날, 안식의 날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의 날은 장차올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아멘.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안식일 그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신약 시대는 달라집니다. 특정한 한 날 우리가 안식하고 특정한 한 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식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나 일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찾아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것이 오늘 안식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율법만 알면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논쟁이 지나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6절과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께서 한 병든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고 나와요. 그 병이 정확하게 무슨 병이었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오른손이 오그라들었고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저 오른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칠 것인지 안 고칠 것인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오른손 오그라든 사람이 그 병에서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과연 저 병을 고쳐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길 것인지 안 어길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기기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그 지식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자 그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시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른손 오그라든 사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돕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예수님은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사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고 계속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마른 사람 돕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는가?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그 위협을 감수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뭔가? 안식일이란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가? 죽이는 것이 옳은가? 진짜 안식이란 뭘까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진짜 안식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게 안식이 아니죠. 병든 자는 낫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 안식입니까? 배고픈 자는 밥을 먹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발견하는데, 이때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뭐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지 않고 주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무엇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했는데도 별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써보세요. 그것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그 민족에게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라. 아멘. 가만히 있는 영성.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예요. 안식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한 부분 발견하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장면입니다. 그 누이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리아가 있었죠. 마리아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좀 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아까 읽으셨던 말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아멘.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아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르다는 놓치고 있었고 마리아는 붙잡고 있었던 꼭 한 가지가 뭐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많은 일을 했으나 예수님을 놓쳤고 마리아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누가 더 낫다고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한 번 더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실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아시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면 내가 수만 번을 시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더 신뢰할수록 더 안식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고 내 손을 펴 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자기를 지금 공격하려고 보고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내 손을 펴보아라. 이것이 주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함께 말해보시겠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아멘. 손이 지금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이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얼마나 놀라운 명령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손을 펼 줄 알면은 이미 벌써 폈죠. 근데 지금 손이 오그라들어 있잖아요. 근데 손이 오그라들어서 못 펴고 있는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 넌 이제 치유될 것이다. 치유의 말씀을 먼저 선포해 주신 것이 아니고 네 손을 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은 사실은 이 명령을 듣고서 화가 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제가 지금 손이 못 펴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펴라니요. 어떻게 펴요, 주님? 전 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펴 보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펴보니까 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함께 따라해 보시겠나요? 펴보니까 펴지더라. 아멘. 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안 펴보면 안 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펴보는 믿음, 이 펴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펴보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손을 펴보려고 한 번도 노력을 해보지 않았고, 이건 절대 안 펴지는 손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었고,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펴보라고 하시니까 한번 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펴지는 거예요. 펴지기 때문에 펴보는 것이 아니라 펴보면 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죽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죽은 그 돌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돌 무덤을 옮겨 놓아라.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옮겨 놓으면 그 시체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는 갈라졌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나요? 모세가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손을 들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갈라진 다음에 손을 든 게 아니었어요. 요단강은 언제 멈추어 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이 어떻게 멈추어 섰는지 나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요단강이 발목에 물이 잠길 때까지 그들이 그 요단강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걸어 들어가면 요단강이 멈추어 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길이 열립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단강이 멈추어 서고 길이 뻥 뚫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법궤를 짊어지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요단강은 멈춰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떤 행함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손을 펴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향해서 나는 이런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가능성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번도 못 해봤던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펴질 것이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손을 고쳐주시는 것은 누가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그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안식,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인생.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그래도 되는 것이 없었던 인생. 신앙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늘 내가 하려 했던 인생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이 하도록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여러분 내 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내가 움켜잡고 내가 하려 하지 않고 안식하는 삶,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내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저 앞에 이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둡시다.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 했으나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주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드릴 때 주님이 하시는 삶, 바로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주 앞에 두 손을 올려들고 주여 삼창 외치시고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로 나오라. 드리십시오. 주님께 영광이, 영광이 마음처럼 없으니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쉼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근심함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낙심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오늘 그 주님의 도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이것은 내 인생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오그라들었던 사람들처럼 내 삶에 오그라들었던 모든 부분들,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오그라들어있던 모든 부분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삶 가운데 모든 가능성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다려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삼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오그라들어 있던 모든 부분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새로운 믿음의 도전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다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